지난번에 봤던 말씀은 지난번에 이제 3장 마지막에서 왕이 영광으로 정말 그 위엄과 권위로 호위하는 용사들을 이끌고 결혼 잔치를 위하여 행진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 왕이 그 능력이 많으신 그분께서 신부를 향해서 정말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4장 1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은 신부를 향해서 어여쁘고 어여쁘다 막 하면서 칭찬하면서 그 신부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따르게 되고 주님 앞에서 자라가게 되고 성숙하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주님이 신부인 교회를 향하여 그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온 마음을 다해서 자신의 신부인 교회, 즉 우리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극찬하시면서 그 사랑을 표하면서 그 전부를 주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우주 왕이신 그분께서 자신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다 받으시며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 주님께서, 온 우주 왕이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그분은 자신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부활하셔서 다시 그분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그리고 지금은 그분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고 우리를 너무나 아름답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우리가 나 자신을 볼 때, 내가 나 자신을 볼 때, 우리 스스로를 볼 때는 연약하고 계속 시험에 들고 연약한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미 그 값을 다 지불해 주셨고 또 신부인 우리가, 성도인 우리가 그 주님을 이렇게 그 주님을 향한 우리 마음을 계속 고백하고 사랑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이렇게 너무나 놀라워하시며 아름다워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신부를 향한, 교회를 향한 온 그 우주 왕이신 그분의 마음을 사로잡은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이 놀라운 칭찬과 그러한 고백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살펴보면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네,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아름답다고 말씀해 주시고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비둘기 같다는 것은 이미 아가서 그 전반부에 나왔지만 눈이 정말 비둘기 같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비둘기는 어떠한 한 대상만을 이렇게 바라보는 초점을 정말 주님을 향해서 고정하고 있는 그런 신부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털은 길라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이는 내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네, 이 신부의 머리털에 관해서 이렇게 노래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것은 생명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새끼를 다 가지고 있는, 그리고 새끼가 하나가 아니라 쌍태로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고, 다른 영혼들을 이렇게 오늘 우리가 또 영혼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또 전도를 하지만 영혼들을 살리고 그리고 이렇게 출산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 드리는 생명력이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
그리고 내 입술은 홍색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네, 신부의 입에 대해서 칭찬을 하십니다. 네. 이 신부의 입에서는 성도의 입으로는 주님을 향한 찬양과 간증 또 복음 전도의 이 말들이 성도의 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네. 그것을 주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고 귀하다고 여기시는 것이죠. 아름답게 보시는 것입니다. 네. 물론 지금 이 아가서 말씀을 처음에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노래입니다. 노래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입니다. 그리고 시를 우리가 볼 때 일반적인 시를 우리가 들을 때 또 어떤 상징적인 노래를 들을 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풍성한 어떤 시상의 이미지를 우리가 다양하게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항상 이제 성경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노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 지금 신부에 대한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다른 그런 구절과 다른 내용들과 우리가 함께 이것이 반대되지 않는 그것을 확인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풍성한 묵상으로 들어가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중요한 맥락은 신랑 되신 그분께서 신부를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좋아해서 그분의 풍성한 마음을 표현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그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지금 이제 읽은 이러한 묵상들을 저희 개인적인 묵상이지만 또 여러분들이 이 말씀들을 묵상할 때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성경이 다양한 깊은 주님의 마음들 그리고 사실 주님의 감정들을 시와 노래를 통해서 감정들을 또한 주님께서 전달해 주신다는 점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4절에는 이제 또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라고 이제 그렇게 칭찬합니다. 네, 방패라는 것은 이제 잘 아시다시피 스스로를 어떤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이 신부가 성숙하게 되었고 주님께서 보실 때는 이제 어떤 방패 1개가 아니라 방패가 1000개 달린 이렇게 그런 어떤 망대와 같다. 정말 이제는 이 성숙함 가운데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는 그래서 스스로를 어떤 이러한 영적인 무장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공급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또한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교회의 모습을 주님께서 보시고 칭찬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또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상태의 어린 사슴 같구나. 이 정말 이 교회가 풍성하고 생명력이 넘쳐서 양육하고 보호하며 어린 그러한 영혼들을 어린 성도들을 지킬 수 있는 목양할 수 있는 생명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라간 그 교회를 주님께서 또한 칭찬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6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몰약산과 유향이 작은 산으로 가리라. 아멘. 자, 이 몰약산과 유향이 작은 산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 몰약산이 어떤 유향 이것들은 어떤 향품들을 말하는 것이고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몰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장사 지내는 일을 또한 준비하기 위한 향품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몰약을 우리가 볼 때는 또한 예수님이 장사 지내심, 십자가의 고난, 그것들을 우리는 또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어떠한 그러한 우리의 어떤 인류의 역사의 어떤 시간들이 지나가기 전에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길을 지나서 내가 너한테 가겠다라고 주님께서는 고백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인류의 역사 가운데 오셔서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고초를 다 당하시고 죽임 당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랑을 위해서, 주님 사랑하는 그 신부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그 길을 다 가시는 것입니다. 네. 몰약산과 유향이 작은 산, 어떠한 산이든지 간에 산이라는 것은 그냥 어떤 평지가 아니죠. 어떠한 수고가 필요합니다. 산을 지나간다는 것은. 주님께서는 어떠한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어떠한 대가든지 다 지불하시겠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신부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어떠한 대가라도 다 지불하시며 달려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것입니다.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신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대가를 지불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만 그 은혜를 받고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어여쁘다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또한 은혜를 받고 그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셔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주님을 우리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주님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사실은 우리 어떠한 능력이나 우리 어떠한 성과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을 뿐입니다. 우리는 무익할 뿐입니다. 그냥 우리는 주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다 대가 지불해 주시고 또 우리를 향해서 아름답다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주님 앞에 우리는 그냥 나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자격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은혜를 받고 누리는 것일 뿐인 것이죠. 그 주님께서 4장 7절에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흠이 많습니다, 사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그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말하자면 사랑에 눈먼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보실 때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완전하고 순전하고 완벽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덮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함의 그 모든 일들을 마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흠이 없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의롭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보고 이해할 때 우리 어떤 공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일을 마치시고 대가를 지불하시고 자기 자신을 정말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값없이 은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말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시고 그 주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교환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의롭다고 칭해 주십니다. 칭의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어떤 모습이 흠이 없어서 흠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흠없다고 봐주시는 것입니다. 그 대가를 이미 다 지불해 주신 것이죠.
주님께서 그 모든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 오시고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흠이 없다고 주님께서 우리를 볼 수 있으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어떠한 모습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그 모든 행하신 일들로 인해서 바로 그 주님께서 신부인 우리를 보시고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주님과의 시간을 우리가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 가운데 깊이 들어갔을 때 주님께서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너는 아름답고 너는 아무 흠이 없다 라고 주님이 신랑 되신 그분의 고백,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우리 영혼이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언제 변화가 됩니까? 언제 변화가 일어납니까? 네. 그것은 주님이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는 변화가 됩니다. 반드시. 네. 이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고서 변화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를 좋아하시고 우리가 흠이 없다고 그런 말씀해 주신 그 주님이 칭찬, 주님이 그 모든 대가를 이미 내가 너를 위해서 다 주었다. 내가 그 길을 가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 그 주님을 만날 때, 그 사랑을 경험할 때 그때 우리는 변화가 됩니다. 저도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이후에 비로소 변화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향해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경험한 이후에야 저도 그렇게 저를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을 사랑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 사랑을 부어주시고 보여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8절 말씀 보니까 내 신부야 너희들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늘과 헤르몬 골짜기에서 사달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서 이제 또한 주님께서는 함께 가자 다시 한번 초청해 주십니다. 사자굴과 표범산, 네, 그러한 어떤 험난한 길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주님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딜 가든지 사실은 주님을 따라가는 이 길을 우리가 갈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죠. 주님께서 먼저 가시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한다는 그 모든 길은 어떤 험난한 어려운 그런 일이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그 길을 통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